오늘 본문 말씀은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이 아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므이를 제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죠? 사무엘하 16장 5절을 가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누구라고요? 시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초대 왕 사울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특별히 사울의 친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시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뽑으셔서 왕으로 세웠었으니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에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사울의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그가 나오면서 다시 5절 후반부요.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뭐 했다고요? 저주했다. 언제? 다윗이 왕권이 강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를 향하여서 계속 저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마치 개 쫓듯이,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돌을 던지면서 개를 쫓듯이 이와 같이 말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야 되니라.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문제요, 나라에도 문제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나중에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가보면 사무엘하 19장에 가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압살롬의 반역을 잘 정리를 하고 다시 귀환하는 그런 때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이거 큰일 났다. 다윗이 다시 왕위에 앉으니까요. 큰일 났다 싶어서 이번에는 베냐민 사람 전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몇 명이나 데리고 왔는 거 보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숫자적으로 1000명이라기보다는 베냐민 사람 다 데리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베냐민 사람 전체를 놓고서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당신한테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러면서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고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라고 회개를 했단 말이죠.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들 아비새 그리고 그 옆에 요압도 있었겠죠.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은 지금 이제 압살롬 죽었어요. 반역이 해결됐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또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또 죽여서 이렇게 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 맹세해서 뭘 한 거예요? 새 삶을 허락해 준 거예요.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던 것입니다. 왕 앞에 엄청나게 잘못을 해서 죽어 마땅하지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을 때에 또다시 다윗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46절 보니까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해서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그가 죽었다.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었던 그가 새 생명을 잃었다, 빼앗겼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시므이가 죽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시므이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새 삶,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새 생명, 새 삶을 얻은 자는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에서 살게 하셨어요. 사람은 에덴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어디에 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었어요. 어떤 말씀? 동산에 있는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 라는 말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 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살지만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통하여 사는 거예요. 하라 한 것은 하고 하지 마라 한 것은 하지 않는 그런 말씀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게 구원한 백성은 이제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두셨어요? 광야에 두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안에 두셨어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의 확장이요 구체화였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율법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두심과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안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데 앞장섰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 두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왜요? 사람이 뭘로 사는 줄 아느냐? 사람이 어떻게 사는 줄 아느냐?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네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네가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거야. 네가 만나를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말씀 안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므이가 새 생명을 얻었던 시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을 보시면 그를 어디에 살게 하셨습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어디든 나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기드론 이 예루살렘 서쪽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바로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반역을 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라는 경계를 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을 통하여서 그가 살아야 될 말씀의 경계를 지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도 말고 예루살렘 경계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말했을 때에 38절을 보니까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아멘 했어요. 아우 좋습니다. 내가 왕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왕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왕이 하라 한 것, 왕이 하지 마라 한 것, 거기 따라서 살겠습니다.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오래도록 거기 머물렀다는 말이죠. 그러니 시므이도 예루살렘 안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44절에 보면 이미 사실 그 말씀의 경계를 넘었던 사람.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 다윗 왕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했던 바를 네가 알잖아. 근데 그때 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었어요. 어떤 말씀의 경계를 넘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면 너는 재판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지어놓으셨단 말입니다. 지도자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네가 지도자를 모독하거나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0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계를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어떠하든 우리 위에 권위들이 어떠하든 우리 부모님이 어떠하든 함부로 저주하는 것,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 하지 말라, 경계를,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한테 개 쫓듯이 돌을 던지면서 한 번 경계를 넘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42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가 있었어요. 너도 네가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런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경계를 넘었느냐. 그는 이미 경계를 넘었던 자였고 또다시 경계를 넘었던 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를 넘었을 때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로 얻었던 새 삶, 새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는다고 지금 당장 사형을 당하거나 얻었던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뭘 주셨습니까?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경계를 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릴 것이고 시므이가 그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비와 긍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경계를 결코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비와 긍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 새 삶을 얻은 자에게 또 무엇이 중요한가? 두 번째는 은혜를 잃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이 시므이 하나 처리하는 거 그냥 그가 이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계를 넘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버렸다. 말씀의 경계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래서 죽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될 것을 그가 죽임당하는 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경계를 그 말씀을 넘었다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왜 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그가 어떻게 그 경계를 넘어갔는지, 특별히 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39절부터 보시면요. 3년 정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므이의 종이 있었는데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종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또 말했어요. 이럴 때 종이 어딘지 이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풀었겠죠. 그러니까 종이 있었는데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시므이의 돈을 훔쳤거나 재산을 이렇게 좀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시므이에게 무슨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므이에게 죄를 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그런데 풀어보니까 저기 블레셋 지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40절을 보시면요, 시므이가 그의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우리 번역된 대로 이렇게 읽으면 시므이가 가가지고 종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시므이가요 그 종을 찾으려 일어나. 여기 계속 계속해서 연속적인 그 본문을 원문을 보면 연속적으로 그가 매우 급하고 매우 그 격양된 상태에서 한 번 생각도 안 해보고 예루살렘 밖으로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한번 그냥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잡으려고, 찾으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민도 해보지 않은 채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얘기하고 막 종들이 끌려오는 걸 봤겠죠. 저기 블레셋 지경에 가가지고 종들이 막 엄청 매맞고 그렇게 돼가지고 잘못을 했으니 매맞고 저기 아기스에게 돈도 줬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자기 종을 찾아와야 되니까 그래 돈도 주고 다 지불해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험하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끌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어떤 사람이 솔로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한 비유가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까지라도 할지니라 라면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인,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이를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비리기로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뭐예요? 시므이는요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다윗에게 빚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어 솔로몬에게도 빚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용서해 줬잖아요. 다윗도 용서해 줬고 솔로몬도 어디 유배 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안에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 종들도 거느릴 만큼 그는 떵떵거리면서 사는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죄 지은 종 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는 용서받았고 지금도 용서 안에 살면서 은혜 안에 살면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용서와 전혀 상관없이 솔로몬이 그에게 대했던 대로 우리는 예수가 나를 대했던 대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용서를 받고 지금도 용서 안에 살면서 그 종들은 붙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용서도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지금 용서받은 자고 지금도 하나님의 용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왜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네가 늘 용서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도 지금도 계속 죄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지금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행동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고 지금도 계속 용서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줌으로써 네가 내게 계속해서 용서를 받는다.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시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용서를 베풀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새 생명을 받은 자라면 내가 내게 죄 지은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지금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용서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용서를 베풀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신 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당합니까? 지옥으로 끌려갑니까? 아니에요. 대신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우리 안의 마음은 지옥이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게 되고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2장이 마무리되면서 그 마지막 4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 때문에 견고해지니라. 그리고 솔로몬에 의하여서
솔로몬의 역사를 통하여서 견고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세움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견고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강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평화와 견고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제거할 때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던 아도니아를 제거할 때, 그리고 아비아다를 제거할 때, 그리고 요압을 제거할 때, 그리고요 시므이를 제거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얻고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내 안에 있는 아도니아가 제거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교만이 제거될 때에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비아달과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업신여김이 제거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요압, 방자하고 거칠며 자기 주장하며 완고하며 고집스러운 이러한 내 안에 요압이 제거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견고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시므이, 은혜를 잃어버린 채 말씀의 경계를 넘어버리는 이러한 내 안의 시므이가 제거될 때 우리는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열왕기상 2장에서 이러한 역사가 실제였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역사가 실제가 되어 평화롭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